반갑습니다. 건축하시느라 폭삭 속았수다. 네, 반말이 아니고요. 제주도 방언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멀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이곳 정선교회로 함께 와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제가 말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요. 아직 시차 적응이 좀 덜 됐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욱 굳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또 생각해보고 다짐해보고 또 실천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길 간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 우선 성경 말씀 시편 136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네, 시편 136편이고요. 성경책으로는 구약에 제 책으로는 900쪽에 있습니다. 조금 몇 페이지 틀릴 수 있는데요. 그 근처에 아마 거의 다 있으실 겁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네,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한 페이지 넘겨서요. 26절, 136편 2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정선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36편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 136편은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라는 그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번의 감사하라라는 그런 그 구절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네, 감사하신 분도 있고 혹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좀 이제 감사되지 못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이 감사라는 게 감사함으로 지내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그 어떠한 대상에게는요, 일주일에 감사할 것 5가지를 노트에다가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A라는 그룹은 그 감사할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B라는 그룹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지냈습니다.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A하고 B라는 그룹을 비교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요. 예, 일주일마다 감사한 내용들을 적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또 밝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아주 그 삶의 자세가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갔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그 우리 몸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면요. 어떠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맥박이 굉장히 불규칙하다고 합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그리고 위장 운동이 정지되어 있어서요.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에요. 이 감사하며 지낸다는 게 삶의 자세도 그렇고 우리 어떠한 그 몸의 건강에도 그렇고요. 이 감사하며 사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요. 한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요. 돈 들이지 않고 참 남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은혜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운명은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죄만 짓고 살다가요. 결국에는 지옥에 갈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 어딘가에서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죄를 내쳐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겠죠. 혹은 어젯밤 늦게까지 뭐 술을 마셔서 지금까지 잠을 잘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정말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근데 내가 구원을 정말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아서요. 정말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요, 문득문득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를 우리가 이제 낳잖아요. 이 자녀가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날 때부터 다 이해하는 게 아니죠. 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플 때 그 부모님께서 밤새도록 그 나를 돌봐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가끔은 부모님도 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일터에 나가셔서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태어나자마자는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경험을 하면서 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이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직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내가 키우면 야,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또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내가 점차 깨달아가면서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인구가요. 몇 명인지 아셔요? 저 이제 찾아보니까 한 3만 4천 명 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3만 4천 명. 예,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4천 명 중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정선군 인구에 그죠? 대단한 확률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 우리 보물 찾기 하러 가면 한 번도 못 찾는 분들 있죠. 뽑기 이런 거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꽝이 나와도 와, 내가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약 6천, 5,100만 명인데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그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그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정말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로또 된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 로또 될 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는 로또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너무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333. 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기 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사는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잘 풀리는 날도 있죠. 근데 안 풀리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을 통틀어서 범사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나에게 어떤 주어진 조건들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진정한 감사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달을 때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죽을 병 가운데 걸렸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같은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건강을 잃은 이 사람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마음 중심에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말 감사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유태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 이 랍비가요, 먼 여행을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가는데요, 네 가지 준비물을 챙겨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짐을 실어야 되니까 나귀를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는 닭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은 책을 읽어야 돼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등잔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랍비들이 보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것을 베푸시는 분이셔라는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을 쭉 떠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잠자야 될 곳을 찾아야 됐잖아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자기가 묵을 어떠한 방을 찾는데요. 그날따라 그 마을에요, 묵을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예요. 날은 고단한데 잘 데가 없어요. 상황은 굉장히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랍비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셔 하고 그냥 이제 마을에서 자는 걸 단념하고요, 마을에서 나와서 외곽에 그냥 나무들 같이 좀 해가지고요, 잠자리를 본인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에이, 이렇게 된 거 책이나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등잔을 탁 켰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그 등잔에 불이 탁 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이 랍비가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베푸신 분이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다 하고 탁 이제 누웠는데 캄캄한 저녁이잖아요.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를 듣고요, 옆에 있던 나귀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발걸음에 이 닭도요, 깜짝 놀라가지고 같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랍비가 짜증이 날 법도 한데요. 이 랍비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야겠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요, 어제 갔던 그 마을에 먹을 것을 찾으라고 그 마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밤중에 도적제들이 습격을 했어요. 이 랍비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묵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계속 등잔에 불을 켜놓고 책을 봤더라면 내 위치가 발각이 됐을 텐데. 그리고 이 낙이나 혹은 이 닭이 내 곁에 있었더라면 소리를 내어서 내가 발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셔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참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물론 좋은 때도 좋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 랍비처럼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실 텐데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그 어렸을 때요. 아주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이제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종이 되어서도 억울한 또 누명까지 씌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수용소에 이 요셉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인생을 쭉 보면 어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평불만 가득할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나님은 선으로 다 바꿔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모습이 창세기의 마지막 분에 보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모릅니다. 그죠? 그 인생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 끝까지 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위해서 하나님은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도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근데 그 성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사람들은 참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출애굽해가지고 쭉 나오는 여정을 보면요, 아주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잠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의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 바울 사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기록을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대표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요.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원망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망한 이유가요.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불평했어요. 어떻게 물이 쓰냐? 그리고 먹을 양식과 물이 없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잘 먹다가요. 박한 식물이라고 아주 원망을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요.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또한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또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불평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평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도요, 혹은 우리가 내 삶도요, 나는 정말 이 감사를 자꾸 예,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은 불평불만을 내가 계속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감사 공장인지, 불평 공장인지, 예. 이게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자신만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불평불만을 또 많이 합니다. 이게 또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어떠한 그 말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들었노니 라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명이 갔다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를 끄집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자! 막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들었노라. 다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씀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평상시의 말을요, 굉장히 참 잘해야 되겠다. 한번 민수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 들은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이 감사하는 말, 그리고 불평하는 이 말은요,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부메랑 날리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납니다. 그죠?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말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사에도요, 좀 수준이 있습니다. 네, 감사에도 레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하나님, 이번에 이거 좀 해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기 정선교회 형제자매들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좀 그런 조건부 내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제가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런 어떤 조건부적인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참 연약했구나. 네. 실은 이제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굉장히 초보적인 감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떠한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 내가 뭐 받은 것들 있잖아요. 뭐 구원받은 것 감사, 교회 안에 있는 것 감사, 또 건강을 주신 것 감사.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나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거는 그냥 보통 수준의 분들도 많이 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께서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책을요, 인도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설교가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요. 와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수고했던 그 인도어 성경이요,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죠? 저것도 참 절망적일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다시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다시 번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의 24종의 그 영어, 아니, 그 인도어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감사를 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왜 어떠한 부분 때문에 감사를 했는가? 가시를 주셨음에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요, 하나님, 저에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3번이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하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질 줄 알고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이제 의지할 거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어부가요, 고기를 낚으러 배를 타고요, 혼자 이제 망망대해에 딱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풍랑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막 휘휘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한 흑암이 됐어요. 이 흑암이 되니까 불빛은 다 사라졌지. 망망대해 홀로 자기는 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육지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이요, 집에서 이제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남편이 언제 오냐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요, 집에 그 촛불이 있었는데 촛불을 차마 못 끄고 정신없이 나오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죠. 울고 있는 거예요. 집은 불타고 있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지.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멀리서 남편이 탄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망망대해에 있어가지고 어디가 그 육지인지 내가 몰랐는데 저기 멀리서 불빛이 비치는 걸 보고 아, 여기가 육지구나 하고 내가 전력을 다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불빛이 어디예요? 자기 집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빛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남편이 살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중에서는 남편이 더 소중하시죠? 집보다. 예. 집이야 사면 되죠? 예. 집이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예. 어쨌든, 예. 이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요, 내 편에서 바라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근데 한번 이거를
보는 시선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이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우리가 좀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각, 관점을 하나님 편으로 한번 좀 바꿔보면,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나에게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결국 감사로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이유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요,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박국 말고요, 하박국. 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투성이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우리는 나는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우리가 저기 감사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없는 거를 계속 찾다 보면 이제 감사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감사의 근원인 하나님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근원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그 형제님께서요,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번창했어요. 이제 너무 번창하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점차 이제 빠져들다 보니까 주일도 못 나가고, 수요일도 이제 좀 못 나가고, 구역 모임도 못 나가고, 점점 이제 교회로 멀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그 경영하는 그 일이 어려워졌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빚이 됐고, 집에도 막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붙이고 이제 나가 앉을 판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는데 그때 다시 주제로 돌아오셨어요. 뭐라고 간증하셨냐?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주제에서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다니엘은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구절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는 구절 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네,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1243페이지. 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이 당시에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어요. 근데 그 조서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이거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되실까요? 근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궁중에서 진미하고 포도주를 먹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걸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다니엘은 느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것도 이 다니엘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했겠죠. 같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이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대로 살았구나. 시당은 이론이 아니라 진짜 경험이구나. 예.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구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은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그 대집회 때 예수님 돌아가시는 영상 6일차 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것이 그냥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오셔야지. 내가 천국 가려면 당연히 오셔서 오빠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점차 감사함이 사라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 감사가 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요. 죄. 세상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4년 정도 이제 했습니다.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주말 보내고 월요일 날 딱 만나잖아요. 월요일 날 만나면 보통 이제 동료들이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나 어디 여행 갔다 왔어. 나 어디 뭐 이렇게 비싼데 뭐 뷔페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러니까 그 주말에 뭐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막 늘어놓는 거예요. 가끔 듣고 있잖아요. 나는 그냥 교회에 아침 일찍 나가서 봉사하고 뭐 수고하고 그리고 그거밖에 없는데 계속 그 직장 동료 그 얘기 들으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바보같이 살고 있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요. 세상이 들어오니까 참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게 큰 감사거리인데 이게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지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그때 감사도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빌려온 인생입니다.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꾸 뭔가 내 손에 움켜쥐려고 가득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 지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부모님들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뭐라고 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죠? 어릴 때도 그래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이제 크면 어때요? 너 이거밖에 못하니? 바뀌죠, 마음이. 맨 처음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공부 못해도 되니까. 그런 마음 갖다가요.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길 바라고, 막 이런 욕심들이 올라오니까요. 어때요?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가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바꿔서 어떤 통계 자료를 만든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봤는데 좀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인구를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세계 인구를. 거기에 내가 굶주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50명 안에 드는 거예요. 내가 굶주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글자를 안다. 글씨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 그러면 30명 안에 들어갑니다. 100명 중에 30명 안에. 그리고 내가 냉장고하고 잠잘 곳이 있다. 이제 25명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전 세계 100명으로 갖고 봤을 때. 그리고요, 내 은행에 잔고가 있거나 저금통에 동전이 들어있다. 그러면 8명 안에 들어간답니다. 8명. 다 있으시죠? 8% 안에 다 들어오셨어요, 지금. 8%. 거기다가요, 대학교 교육을 받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 그러면 이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이래요. 그리고 요즘 뭐 워낙 시대가 좋아서 개인용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실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100명 중에 한 명 그 1% 안에 들고 있습니다. 지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나에게 없는 그 몇 가지를 채우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다 싸지못 들고 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헌금한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남은 통장의 잔고를 보신다. 충격적이었어요. 네, 내가 얼마를 드렸냐보다 나에게 얼마가 남았냐. 참 찔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면.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하고 비교하는 그 이야기, 다윗하고 비교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천천히요, 만만히 이렇게 이 얘기를 딱 듣자 사울이 갑자기
그 질투심에 못 이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건 따로 있고 자기에게 주신 건 왕이라는 그 큰 초대 왕이라는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고 살았으면 참 훌륭한 왕이 되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들어오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염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했잖아요. 맡겨 버려. 참 우리 쓸데없는 걱정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혹은 얘가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데 여러 가지 염려를 우리는 붙들고 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죠. 쓰레기 버리고 나서 저 쓰레기가 잘 있나 다시 쓰레기통 가가지고 뒤지고 이러지 않죠.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버리라고 했는데 자꾸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를 꺼내서 보는 것처럼요. 자꾸 이 염려를 이 염려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 계속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쓰레기 버리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신경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염려, 예, 그 염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셨잖아요. 목자가 뭐예요?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게 목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 때문에 또 감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감사하러 온 이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다른 9명은요, 그냥 이 몸에 문둥병만 나온 겁니다. 어차피 육체는 또 썩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러 온 사람은요, 문둥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늘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체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이 힘이 샘솟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막 이 신앙생활의 힘, 이 원동력이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불평물 받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죠? 진짜 내 주변에, 야, 저분 정말 열심히 사신다라고 그 여겨지는 분들 생활이나 어떤 행동을 보잖아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은 안 계십니다.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편하고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그는 그 자신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아주 땡볕 대낮에요. 그 물을 길러 갔잖아요. 보통 선선한 시간에 가는데,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 그러지? 그 기뻐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동네방네,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던 그 여인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와보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힘이 샘솟쳐 나오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난장이 삭개오. 예수님께서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했냐? 너무 기뻐가지고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향유옥합, 그걸 사서 예수님 발 아래 깨트려 했잖아요.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요,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그 집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삶을 살 때요,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그 구절을 늘 마음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섬기는 거 지치세요? 네, 육신의 부모님 안 지치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뭘 좀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감사의 마음이 이 안에 있을 때요, 그런 마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가장 잘 보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또 우리 정선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 물론 그동안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많이 전도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가서 두들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떠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 제목에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갑자기 솔깃하잖아요. 비결이 뭘까? 들어봤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거절해도 또 가고, 거절해도 또 가고. 아, 그렇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자꾸 가서 이야기하는 게 전도의 비결이구나. 예, 그걸 알게 됐는데, 어쨌든
대집회도 있고 또 학예 수양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분명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감사 찬양 자주 부르시죠? 예.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으로 그걸 실천해 보는 삶도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또 생활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삶을 살아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각 사람의 마음을 또 은혜로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선교회가 우리 윤영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정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사용해 주시기를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